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7일 안식일입니다. 우리 로노파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13장 24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이제 천국에 관하여서 한 13장에 이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 살펴볼 곡식과 가라지, 또 겨자씨에 관한 말씀, 가루서말 누룩에 관한 말씀,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좋은 그 진주장사, 그리고 이제 그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보실 때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의 이 비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24절에 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이 우리 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표현이 천국은 어떻게 이제 설명하면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마치 이 천국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공식, 이 부등식을, 그 등식을 정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의 이 천국은 그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그 천국 말씀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풀어서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3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이제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 아니고 그 천국의 말씀에 대한 비유를 겨자씨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루 서말에 관한 비유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늘과 같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어떤 그물과 같다. 그물이 아니라 천국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한번 살펴보았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다. 여기서 이제 천국 말씀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the message about the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국은 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의 말씀, 특별히 이 비유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또 확실하게 무슨 의미라고도 이제 말씀해 주어서 어떻게 보면 좀 착한 비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에 굉장히 쉬운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천국도 있지만 사실상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제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은 마태복음의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잘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시듯이 이 마태복음의 그 대상, 이 저자가 마태복음을 저술할 때 유대인을 놓고 이제 저술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호를 나타내는 말을 좀 이렇게 삼가하고 그 대신 은유적으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네, 다시 24절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렇죠?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씨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좋은 씨. 그리고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원수가 나오죠. 원수는 또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가라지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26절에 봐서 넘어가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벼하고 비슷한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 피라는 게 있잖아요. 피. 그게 이제 같이 자라면서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곡식이 완전히 익을 때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 심지도 않은 이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이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죠. 우리말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언가 이제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죠. 거기서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죠. 뭐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힘들어서 어렵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러한 사건 정황에 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구미의 3살 여아의 그 숨진 사건이었죠. 이 아이가 이제 숨진 그 아이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 참 지난달 그 구미의 한 연립주택에서 반미라 상태로 아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살던 그 주인, 새들어 살던 그 사람이 이 아이의 엄마 가족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집주인이 와서 이제 그만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 최초의 이 죽은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였죠. 그 바로 이 집 밑에 아래층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여기서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아이를 고의로 그렇게 두고 갈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뭐 살아 있었다면은 굶어서 이제 죽은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여기에 또 이야기의 반전이 또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끔찍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 사진, 48세라고 알려진 그 외할머니, 죽은 아이의 외할머니 석 씨고요. 그리고 그 석 씨의 둘째 딸, 이 김 씨라는 그 아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둘이 동시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바뀌어져서 김 씨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아이가 DNA 검사를 통해서 석 씨,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아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아니고 뭐예요? 외할머니가 친모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외할머니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낳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인물 관계를 보면은, 이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 석 씨라는 사람이 있고, 맨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석 씨와 김 씨는 서로 모녀지간이 되고, 그리고 숨진 아이 구미 3살의 여아와 이 김 씨가 모녀가 되고, 그리고 석 씨와 이 구미의 3살 아이는 이제 딸의 딸이니까 이제 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김 씨도 석 씨와 모녀 관계, 3살짜리 아이도 모녀 관계. 그러니까 이 김 씨, 둘째 딸 김 씨하고 이 3살 아이는 굉장히 이제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터울이 있는 그런 이제 자매지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석 씨와 석 씨의 남편 되는 분, 그리고 이 DNA 검사를 하면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의 아버지가 이 그 3살 된 아이의 그 친부, 이 biological father가 누군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DNA 검사를 해보니까 친모가 이제 외할머니가 친모였고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낳은 적이 없다고요. 계속 부인하죠. 자기는 낳은 적이 없다. 근데 이제 경찰은 어느 순간에 그 두 아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한 아이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뭐 어디인지 모릅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억울한 점 한 말씀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지금 아니면 하실 말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예, 계속 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정말 아무리 그 사건을 재구성해서 한번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 아직도 뭐 수사 중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 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난자가 이 엄마에게 착상이 돼서 아이를 낳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성경 말씀과 같이 곡식을 뿌리지 않았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인자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 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밭은 세상이고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럼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입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마귀죠. 그리고 추수는 언제가 됩니까? 세상 끝. 그리고 추수꾼은 누가 추수꾼이 됩니까? 네, 천사.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 아들들이 있죠.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선조 아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빼앗음으로 이제 죄가 이제 시작되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고 못 믿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악한 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이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된 적이 있죠. 특별히 두 제자 베드로와 유다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전에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 최고의 정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한 베드로를 꾸짖으신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막 간청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당장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때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죠. 근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 그 예수님을 대단히 배반한 그 두 제자의 특징적인 사람들이었죠. 베드로 그는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유다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팔았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죠. 가룟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렇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멀쩡한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면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을 나에게 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준 사람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참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한 예로 요셉이 자기 형제한테 팔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 식구, 한 상에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수많은 이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밭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밭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사단이 와서 이제 가라지를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지만 그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끝까지 믿음의 그러한 끈을 붙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교회 증언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ume 5 교회 증언 5권에 이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그런 권면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력, 곧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된 인간의 능력의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영혼의 능력이 빛의 근원 되시는 분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한다. 근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 번역한 것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은 좀 쉽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혹했던 모든 것이 그때 밝혀질 것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해명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다. 요셉의 경우 이렇습니다. 요셉의 경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혹했던 것, 팔렸던 것,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것,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옥에 갇혔던 것, 그런 것이 밝혀질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해명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원문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By faith, we should look to the hereafter and grasp the pledge of God of a growth of intellect, the human faculties uniting with the divine, and every power of the soul being brought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source of light. We may rejoice that all that has perplexed us in the providences of God will then be made plain. Things hard to be understood will find an explanation. 영어도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네,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결합하여 지적 성장을 경험한다. 모든 힘은 빛의 근원이신 그분께로부터 온다.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해되고 해답을 찾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라지가 많이 나더라도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더라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weakest link, 가장 연약한 고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튼튼하게 이제 생긴 이러한 그 체인이죠. 체인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체인에서 이 연결고리에서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가냘프게 붙어 있는 이 페이퍼 클립으로 붙어 있는 그것이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이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참 잘하고 강하고 믿음이 아주 좋고 믿음이 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약한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인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체인이 강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자, a chain is only as strong as its weakest link. 이 연결고리, 이 체인은 단지 그 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의 그 연결고리만큼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그런 그 구성 요소가 강하더라도 가장 약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wooden barrel, 그 나무 드라무통, 나무통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뚜껑을 닫고 아주 튼튼하게 이제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나무통에 만약에 이 막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로 연결된 이 막대가 연약한 부분, weakest link가 있다면 물을 아무리 많이 채우고 싶어도 여기 보시면은 다른 곳은 가장 이렇게 높은 데까지 있지만, 그죠? 이렇게 높은 데까지 있지만 가장 낮은데 여기가 말하자면 weakest link죠. 거기까지만 물이 담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통의 한계는 높은 데가 아니에요. 높은 데가 아니고 가장 낮은 데만큼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집어넣어도 그 이상은 뛰어넘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든지 다 모범이 되지만 어느 한 군데 약한 곳이 있다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매번 무너지고 쓰러지고 약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weakest link가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상 뛰어넘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또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와 합력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이 곡식이 단으로 묶여서 그 다음에 다 불살라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 이제 다 없어지죠. 그렇게 될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는 우리 의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될 것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것을 빨리 정리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참 충성되고 아름다운 종이라는 이름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아버지 앞에 참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God loves you.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안식을 계속해서 행복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귀한 안식을 계속 보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